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죠. 이를 위해서 우리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자유를 쟁취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왜인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 분노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자주 회자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분노 조절 장애. 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동적 분노 조절 장애. 말 그대로 욱하는 그런 성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 분노 조절 장애. 그렇게 충동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습관화되면 습관적으로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요즘 이 단어가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내적으로 분노가, 이 에너지가 다들 막 폭발 직전에 있대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횟수도 더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자매님도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에서 자유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능할까?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준비했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연구한 내용이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이 귀하고 복된 아침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떼어내거나 떨어져 나와라.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7가지로 얘기합니다. 7정이라고 하는데요. 희노애구 애오욕이라는 그런 7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희는 여러분 아시죠? 기쁨, 노는 노여움, 애는 슬픔, 구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구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애는 사랑, 오는 미움, 욕은 욕심.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7가지 감정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소오경 중에 하나인 예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또 제가 즐겨 읽는 책 가운데 물론 서양에 관한 책도 있고 동양에 관한 책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7가지 감정 중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분노, 이 노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모든 살인도 사실 분노 때문에 발생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7가지의 감정, 특별히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감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감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거나 사라져요. 여러분 모든 감정이 그렇죠. 혹시 어제 좋은 일이 있으셔서 막 웃으신 분 계시나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는 계속
우지 않죠? 네. 기쁨이라는 감정 언젠간 끝이 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끔 그 연예인들 연애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문 기사에 나오는데 얼마 못 가서 또 헤어졌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시간이 들면 수그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해서 휘발유를 부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 둘 사이를 끈끈하게 묶어줄 뭔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둘 사이에 이제 뭐가 나와요? 네, 자식을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정의 특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슬픔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슬플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좀 들춰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emotion, 감정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emotion. 헬라어로 보니까 무베레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emotion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움직인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군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이 7가지의 감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도 언젠가는 사그라들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잘만 하면 그 분노라는 그 감정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변화되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떼어내거나 아니면 빨리 그 분노에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귀한 인생, 이 아까운 시간들을 이 분노의 노예로 끝나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에 불이 붙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작은 불은 뭐 털어내면 되죠. 그러나 큰 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지금 분노라는 불이 붙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오면 얼른 털어버리거나 떼어내버려야 합니다. 왜인가요? 다 태워버리니까요. 분노라는 감정은요, 나도 태워버리지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이런 격언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동양에 이런 격언이 있더군요.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자, 그 다음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죠.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동양의 속담입니다. 분노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도 이 분노의 장면이 처음 등장하는 그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누가 누구를 막 죽이고 있네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앞부분에. 네, 맞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지금 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있지만 형제 딱 둘인데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도 아니죠. 가인이 일방적으로 아벨에게 폭력을 가했으니까.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때 가인의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가 그 분노를 떼어내버렸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위해를 강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또한 가인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라는 감정이 일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래서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떼어내거나 그 분노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살아가는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떼어내거나 떨어져 나와라. 네. 오늘 이제 확실히 배우고 가시니까 오늘 잘 배우셔서 여러분 분노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별해라. 그렇게 분노에서 내가 떨어져 나왔다면 이젠 그 분노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틀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구석에서 계속 셀폰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물론 내 프리젠테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준비가 좀 모자라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사람이 이 프리젠테이션에 집중하지 못하고 셀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그 원인이 나 때문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갑자기 학교에 있는 아들에게서 급한 뭐 문자가 왔다던가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분노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그 분노의 원인, 그 분노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분노의 역기능으로부터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분노의 원인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내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외부에 있든지 타인에게 있든지. 먼저 후자 예를 좀 들어보죠. 내 안에 일고 있는 분노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 분노를 막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얘기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과 얘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일이요,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나에게 계속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수그러듭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한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면하십시오. 대면하지 않으면 결코 그 분노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대면하고 얘기하는 것이 좀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로 내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부부 사이라고 해도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해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결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결코 이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이 그 옛날에 인종차별의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미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사 파크 여사입니다. 이 여인 잘 아시죠? 버스에서 백인들에게 일어나라고 막 그러죠. 백인들이. 왜? 그 당시에는 백인들이 앉는 좌석, 흑인들이 앉는 좌석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때 로사 파크 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일어섭니다. 왜? 이건 부당하니까. 이때 이 로사 파크 여사가 부당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은 여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여전히 저 버스 뒷칸이나 아니면 식당에서도 한 구석 아니면 워터 파운틴도 이 백인이 마시는 물 또 유색인들이 마시는 물이 서로 달랐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오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어떻게 다룰 건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에서 다 모여 있는데 좀 그런 시간들을 따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 시간만큼은 따로 떼서 같이 산책을 하든 같이 영화를 보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먼저 엄마 아빠가 마음을 오픈해서 좀 다가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분노가 나 아닌 외부에게서 인한 것일 때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반대로 그 분노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분노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보죠. 다스리고 돌보라.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 말씀이 이것입니다. 앞에 가인과 아벨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또 잠깐 돌아가 보죠.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용광로처럼 막 펄펄 끓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온 것 같습니까? 사진을 하나 좀 보면서 얘기하죠. 오늘 예배는 아이들도 같이 드리는 예배니까 아둥틱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가인도 자신이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가 끓고 있어요. 그 분노는 어디에서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걸까? 자, 먼저 아벨부터 볼까요?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아벨 때문인가요? 더 쉽게 말하면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 거 있나요? 가인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아벨이 형 가인을 비난했나요? 무시했나요? 아니면 꼬투리를 잡았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 없더군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벨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죠.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분노의 원인인가요? 설령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 때문에 화났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겠죠. 왜인가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지금 가인과 아벨 제사죠.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이건 누구 몫인가요? 받으시는 하나님의 몫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누구? 가인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서운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고 내일 다시 제사 드리면 될 일이죠. 내 방법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어렵냐면 나는 다 맞아. 근데 너는 다 틀렸어. 이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가끔 보는데요. 그런 분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대화가 안 되냐면 나는 다 옳아. 근데 너는 다 틀렸어. 이런 전제를 깔고 이렇게 서로 만나면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도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 있고요. 만약 내 방법이 이렇게 틀렸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잘못됐으니까. 내 방법이 틀렸다면 내일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아빠 어디 있고, 완벽한 엄마 어디 있고, 완벽한 목사, 완벽한 성도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서로 인정하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이렇게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현재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면 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 그런 낮은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이 가인에게 있으셨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 죽어갈 것입니다. 이를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군요.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었다, 가인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가인의 믿음이 약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삶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가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봤겠죠.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무릎 꿇었겠죠.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혹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다. 만약 가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폭력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왜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이렇게 대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또 찬송가에도 믿음에 관한 찬송이 많은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그렇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건가요? 누구의 문제인가요? 가인 본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다스리면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돌보면 되는데, 삐뚤어진 게 있다면 바로 잡으면 다 풀릴 일인데, 이 사진처럼요.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 분노,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분노가 남아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볼 필요가 있다는 증거다.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지금 내 안에 뭔가 분노가 남아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내 인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나 자신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며 스스로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십시오. 혹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어긋난 일이 있다면 자신만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장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입장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아내 입장에 서보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보고, 부모는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 한번 서로 자리를 바꿔본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겠죠. 관계에 관한 말씀 중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복된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꽁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풀며 살아야죠.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할 때 더 꼬일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 부여잡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길이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아침 더욱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말씀과 기도와 영적 독서를 통해 다스리시고 돌봐가심으로, 혹 아직까지
풀지 못한 꼬여있는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계속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다 풀어내시고 다 녹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또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평강, 이 평화, 이 화평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